1절과 2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성경 안에는요, 때때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그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신비로운 성경 하나를 찾으라고 그러면 아마 히브리서일 겁니다. 히브리서는요, 다른 성경들하고 이렇게 좀 많은 차이점을, 다른 신약에 나타나는 27권 가운데서 좀 특징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또 형식도 다 남다릅니다. 분명 히브리서는요, 서신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편지글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면은 문안도 하고 뭐 항상 그 서신서 끝에 나타나는 축도 부분도 있고 이렇게 마지막은 어떤 편지의 모습을 딱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서신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시작하는 부분에서는 서신서라고 하는 느낌이 전혀 들지를 않아요. 대부분 서신서들을 보면 누가 이 서신서를 보내고 있는지, 뭐 바울이 보냈는지, 베드로가 보냈는지, 야곱이 보냈는지, 어떤 이런 누가 보내는지에 대한 이제 글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누군지, 편지를 누가 받는지, 어떤 이런 내용들이 앞부분에 등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서신서들을 보면은 다 등장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출발하는 데서 이런 내용이 없어요. 곧바로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이 히브리서입니다. 과연 누가 기록했는지, 누구한테 보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바울이 기록했다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1970년대까지는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에 어떤 사람은 아볼로가 썼다, 어떤 사람은 바나바가 썼다, 어떤 사람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썼다, 학자들마다 다양한 사람들이 이 서신을 썼다라고 이제 기록을 합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확답을 못해요. 히브리서는 누가 썼다라고 확답을 못해요. 우리가 천국 가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히브리서는요, 가장 구약적인 설교이기도 합니다. 성경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을 알지 못하면 이해하기가 참 힘든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어떤 사상이나 그 시대 사람들의 어떤 사상, 이런 것도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성경 가운데 하나가 히브리서입니다.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먼 훗날 붙였거든요. 원래 성경에는 이름이 안 붙잖아요. 근데 히브리서라고 하는 이름은 초대 사본들에 보면 히브리인에게라고 하는 이런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신이 아니냐, 유대인들에게 보낸 서신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또 듣다 보면,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과연 유대인들에게 보낸 성경일까? 라고 하는 의문이 많이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과 연결될 수 없는, 유대인들과 연결될 수 없는 장면들이 종종 등장해요. 이 히브리서 속에.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을 유대인들에게 보냈다라고 말하기도 조금 어려워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 이방인들에게 보냈느냐? 그것도 또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마 이 히브리인들은, 이 히브리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한테 보냈다기보다는 이방, 특히 로마 쪽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또 그 이방 교회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그 이론이 현대로 올수록 더 강하게 이제 부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당연히 유대인들한테 보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는. 그러나 이게 이제 현대의 어떤 더 깊이 연구를 하면서 이게 이방인들도 포함한 로마에 있는 그 서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책이 이 히브리서입니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상황을 보면 임박한 환란에 있습니다. 임박한 환란. 그런데 아직 이들은 신앙적으로 완전히 성숙한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좀 편하게 살았는데, 잘 살았는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왜 이렇게 힘들어? 고통스러워? 라고 하는 생각을 자꾸 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돌아가려고 합니다. 과거로 나 돌아가리라 하는 그런 걸 합니다. 하나님에서 자꾸 멀어지려고 하고 모이는 것을 자꾸 싫어합니다. 왜? 모이니까, 예수쟁이들이 모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욕하거든요. 모임 자체를 방해하고 어떤 그런 일 때문에 자꾸 합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이 정도는 되겠지, 아직 주님 오시려면 좀 남았으니까 이 정도는 되겠지 하고 타협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결국 신앙 공동체가 흔들리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임박한 박해, 우리가 잘 아는 로마의 어떤 그 300년간의 어떤 박해가 시작되기 직전이 이제 이 히브리서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는 히브리서 어떤 수신자들에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 이걸 지금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만이 우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만이 최고다.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특히 구약 성경에 이제 등장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안에서 모든 약속이 실현되었다. 구약의 모든 약속이 예수 안에서 실현되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붙잡고, 반드시 오실 거니까 다시 오실 그 약속을 붙잡고 인내해라. 우리가 누구냐? 우리 성도라고 하는 이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을 바로 붙잡고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게 맞서서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히브리서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쭉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믿는 예수의 얼마나 위대하신가, 내가 붙들고 있는,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예수가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우리가 한번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도록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알고 그리스도와 하나됨이라는 것,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성령은 분명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본문의 말씀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답게 더 성숙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과 교회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달려가는 승리자가 되도록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히브리서 첫 번째 시간으로 1절과 2절의 짧은 문장입니다. 그 2절도 다 보는 게 아니라 중간까지만 봅니다. 여기에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2절 상반절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이 구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계시의 완성자 그리스도라는 큰 타이틀 밑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에서 가장 큰 특징을 우리가 잡으라고 하면 이겁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가장 먼저 말씀으로 시작하십니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실제적인 역사가 등장하더라 하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면 빛이 창조되는 겁니다. 빛이 생겨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게 우리가 영원히 누릴 신천신주의 세계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루었다. 거기까지 가야 다 끝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말씀으로 끝내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에게도 말씀하셨고 노아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셨고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 다윗에게 말씀하셨고 솔로몬에게 말씀하셨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신약으로 건너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한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라고 말을 하죠. 계시라고 말을 합니다. 드러낸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다. 하나님 자신이 누군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아무도 그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자신의 힘으로 신이라고 하는 절대자를 알아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종교도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 절대자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알아가는 것.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자신이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또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는지 다 말씀으로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종교가 우리가 믿는 기독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중심은 항상 뭐냐?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하리라 하고 하는 약속이었고 결국 그 약속은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중심에 있습니다. 그 약속의 내용은 그거잖아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다. 그래서 너희를 어두움에서 죄악에서 건져내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다. 너는 내 백성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너희가 그 약속 안에 들어와라. 그러고 부르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안에서 그 약속을 누려라. 예수를 믿고 그 약속의 수혜자가 되라.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믿을 때 그 하나님,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의 내용을 믿을 때 우리는 드디어 그 약속이 내 것이 되고 나는 약속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아모스 3장 6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늘 먼저 말씀으로 행하셔요. 그래서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행함의 종교가 아니에요. 말씀의 종교예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심으로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 종교가 기독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게 계시잖아요.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뭐래요? 믿음이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어지고 나타나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
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늘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세상의 이론이, 논리가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충족시키고 정말 진리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갈 수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과학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겁니다. 어느 시대, 어느 사람,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고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집중해야 되고 그 말씀을 믿어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옛적에는 어떻게 말씀하셨냐? 1절에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하나님. 옛적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 얘기예요. 우리가 말하는 구약시대를 말합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하나님 말씀하셨다. 오늘날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옛날 옛적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선지자라고 하는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선지자라는 말은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프로페테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등장하지만 구약 성경에는 나비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이제 등장하는 이 선지자라는 말은 원래 뭐라고 할까요? 먼저 보는 자, 미리 앞서서 말하는 자,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 구약적인 의미를 보면 좀 특징적인 게 뭐냐면 부글부글 끓는다라는 말입니다. 부글부글. 우리가 냄비에다가 물을 넣고 끓이면 부글부글 끓어서 더 끓이면 어떻게 넘치잖아요. 뭘 넣고 끓이면 넘치는 어떤 그러한 모습에서 출발한 말이 이 나비라고 하는, 이 선지자라고 하는 말의 출발점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속에 담아놓고 어찌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부글부글 끓어올라서 내가 주체할 수가 없어서 하기 싫어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뜨거운 감정으로 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을 이제 가리키는 거죠.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러죠. 내가 백성들한테 하도 핍박을 당하니까 내가 말씀을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전하지 않으리라 했더니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부글부글 끓어올라서 어찌할 수 없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이 선지자라는 말입니다. 그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선지자라고 말하면 사무엘 때 이후를 선지자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그러나 성경에서 선지자라는 이름으로 가장 먼저 등장한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20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라를 데려간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에게 꿈에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사람을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가 내 대신 너에게 뭔가 역사를 할 거다라고 하는 거죠. 뭔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때로는 모세가 선지자라고 하는 이름을 갖기도 합니다. 어떤 그의 누이 미리암이라고 하는 여자였죠. 여인도 선지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여호수아도 선지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로 들어가면 여선지자였던 드보라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하기도 하고요. 사사시대의 말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도 등장합니다. 본격적인 그러나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시대는 왕정 사다 시대 이후 왕정 시대였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엘리야나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도 있고요. 또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다니엘로부터 시작된 이사야로부터 시작해서 저기 말라기까지 등장하는 이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우리는 보통 그들을 선지자라고 말하는데 사실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는 엘리야로 나타난다는 것도 또 있잖아요.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기록을 남기지 않은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자기가 어떤 메시지를 선포했는지 기록을 남기지 않은 선지자들도 있고, 또 우리가 이사야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의 이 선지자들이었던 18명의 어떤 선지자들, 그들은 자신이 선포한 메시지를 글로 남겨놓는 그런 선지자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보다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창세기에 등장하는 어떤 족장 시대에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그 족장과 그 가족밖에 없다 보니까 그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역사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대리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이 기계적으로 사용해서 나팔수처럼 내가 글자 한자까지 다 가르쳐주면서 그대로 해라, 그런 건 아니었던 것으로 봅니다. 신약의 성경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충만하게 했고,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나님이 지금 왜 이 메시지를 이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그런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또한 오해 없이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라는 말이죠. 여러 부분은 계시의 어떤 내용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은 점진적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하나님의 계시가 갈수록 확장되어져 가고 갈수록 분명해져 가는 겁니다. 창세기에서는 그림자가 너무 희미해서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르다가도 이게 성경의 끝으로 갈수록 더 분명해지고, 그 말씀이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는 일들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죠. 조금씩 계시의 어떤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분명해지고 더 정확하게 드러나는 어떤 그런 과정이 여러 부분으로 등장하다라는 거예요. 한 번에 하나님이 확 주지를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다양하게 그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 그래서 성경은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사도 요한이 성경을 기록하기까지 약 한 1500년 가까운 시간이 걸립니다. 1500년 가까운 시간. 많은 사람들이 기록합니다. 그 모든 사람이 성경을 기록할 때 다른 사람들과 의논해서 쓰지도 않았습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와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는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이사야서를 읽고 미가서를 읽다 보면 똑같은 문장이 등장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 아마도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불렀던 동요와 같은 노래와 그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 민요 이런 것들이 아마 그 내용이지 않았을까 느낄 만큼 그렇게 동일하게 등장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성경의 어느 곳에서도 겹치게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구약 성경이 완성되는데, 구약 성경이 완성되는 것만도 1400년 가까운 시간이 걸려야 될 만큼,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당신의 말씀을 계시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여러 모양으로 나타내셨어요. 똑같은 모양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꿈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어떤 나타나는 자연현상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정말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방법들을 보면 그게 주가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믿는 데 도움을 주도록 그 모든 방편들이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요. 왜?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방편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의 상황에 맞추어서 어린아이에게 어른들 방식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방식대로 깨닫게 하시고 어른들은 어른의 방식대로 깨닫게 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는 우리 수준에 맞춰서 깨닫게 하십니다. 초신자들 맞게. 신앙생활 오래 해서 어느 정도 성숙한 자들은 성숙한 자들에게 맞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지 똑같이 놓고 똑같은 말씀으로 똑같이 깨닫는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느끼는 감정들이 다 다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느꼈는데 다른 사람 다르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느낌이 절대 진리는 아닙니다. 물론 내 방식대로 느끼니까.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시는 모습도 분명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될까라고 조급해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또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려고 하지도 말자. 거기다 더하려거나 빼려고 하지 말자. 말씀 그대로를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최고입니다. 뭐 성경 말씀이 다 이해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믿는 겁니다. 그게 최고의 방법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런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구약시대의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이 다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림자 같았으니까. 그리고 점진적으로 보여주시니까 아주 확실한 걸 손에 잡히는 걸 아직 안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나타내 주셨는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단 하나의 방법으로 단 하나의 사건으로 가장 분명하고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거기를 보니까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가장 분명하고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뜻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여러 부분과 이제 여러 모양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만 됐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구약에서 예언한 모든 선지자들의 말들을 아들을 통해서 성취해버림으로 말미암아 이게 정체다, 이게 실체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어느 날 갑자기 보낸 게 아니라 구약의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예언해 주셨잖아요. 내가 보내리라. 여인의 후손을 보내리라. 유다의 풀, 그걸 통해서 유다의 자손으로 보낼 것이다.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를 세울 거다. 내가 영원한 왕을 보낼 거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말라기서서 내가 그 주 앞에 엘리야를 보낼 거다. 그래서 그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실 거다. 맞이하게 할 거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계속. 구약에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죄를 용서받는 방법으로
제사 방법을 주셨잖아요. 짐승을 잡고 죽이라. 그림자였잖아요. 내가 언젠가 영원한 제사, 너희들은 단일성, 일일성 제사를 지내지만 내가 영원한 제사, 한 번에 끝낼 영원한 제사를 너에게 보여줄 거다. 그게 이제 구약의 예언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게 완전하게 성취가 되잖아요. 어떤 이런 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으로 보내실 거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한 마리 어린 양이 되게 하셨습니다. 결국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셨고 말씀의 본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자신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과 그분의 생애, 삶,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산상수훈을 가르치고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이런 가르침이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것만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오심까지의 그 모든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귀로 듣고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내가 오늘 내 손으로 만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만졌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 예수를 만지고 예수를 보고 듣고 하는 거 아닙니까? 구약에 누구도 흉내낼 수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들은 그림자에서 흉내낼 수 없었던 그런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그 아들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실제를 누리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먼 훗날 완전한 계시가 나타날 그 완전한 것, 그것으로 인해서 그걸 믿음으로 오늘 구원의 은총을 누리지만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이 이루셨던 그 말씀, 과거에 이루셨던 그 말씀을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구원을 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약의 그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리지 못했던 특권이 오늘 우리는 마음껏 누리고 있는 거죠. 그들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미 때를 지나고 있잖아요. 그들은 그림자를 보고 믿었지만 우리는 실체를 보고 믿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누리는 특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할 일이냐는 거예요. 막말로 얘기해서 우리가 삼국시대에 살았으면 예수를 알겠습니까? 조선시대에 살았어도 조선 초기에는 예수 모르잖아요. 믿을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은 마지막 날에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러한 날들의 마지막에 주었다. 하나님이 구약에 말씀하셨던 그 모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의 가장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계시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아들로 말미암아 계시가 끝난 겁니다. 마지막 날이니까, 마지막이니까 더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왜? 실제가 왔으니까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복음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를 보여준다고 말하면 서신서는 사도행전으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가 이거다라고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책들이에요. 사실은 구약 성경은 장차 오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씩 그림자로 보여주는 책이었다면 신약 성경은 그 실체이신 예수가 이런 분이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후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너무나도 분명한 거니까
이제는 그럴 거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라고 그냥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모든 계시의 종결자입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예수님 완성자이니까. 구약 성경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지 구약 성경을 뒤집어 엎어버리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또한 이 모든 말 마지막은 주님이 오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는 마지막이 시작되었다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세를 살아간다고 하잖아요. 구약 성경은 여호와의 날, 그날 이렇게 예언했어요. 그날,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런 것으로 설명했지만 신약 성경은 철저하게 말세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으시고 성령이 오심으로부터 시작된 이 모든 날들이 마지막 시대입니다. 우리는 말세예요. 베드로도 마지막 시대를 살았고 칼빈도 마지막 시대를 살았고 오늘 우리도 마지막 시대를 사는 거예요. 언제 오실 줄 모르는 주님의 그 마지막, 이 역사의 마지막, 그것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시대예요. 그리고 이 시대는 또한 어떤 시대냐?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모든 말씀이 성취되는 시대입니다. 성취되었고 또 성취되는 시대예요. 성취되는 시대예요. 구약은 예수까지로만 종결되는 게 아니라 구약의 예언은요 예수까지만 종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까지도 구약 시대에 예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마지막은 예수님까지로 이어지는 그 모든 말씀이 성취되었고 성취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마지막 성취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의 계시가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걸로 충분한 겁니다. 계시상에 예수님이 종결자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종결자이니까 더 이상 우리에게는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만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다라고 부르짖지만 우리는 예수님만이 길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위에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예수님 위에 진리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예수님 밖에 생명 없습니다. 예수 밖에서 생명을 찾으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라는 말입니다. 예수 밖에는 구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전부입니다. 그 예수만 바라봐야 된다. 그 예수만 의지하고 그 믿음만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의 완성자이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참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날 받은 특권이요 비교할 수 없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단편적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말씀을 종결하셨습니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의 정점인 동시에 계시의 참 주인공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시를 완전하게 전달하신, 우리에게 전달하신 하나님의 사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뿐이어야 됩니다. 예수로 만족해야 합니다. 그 안에서 즐거워해야 되고 그 안에서 예수만으로 자랑해야 된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참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진정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정말 그 예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는 나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의 이 세상을 이겨나가고 내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어떤 터 위에 서는 성도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정말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걸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들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고백하고 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계시의 완전한 중결자이고 그 계시의 중심이시고 주인공이시고 그 계시의 자신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따라가게 하시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정말 나의 모든 삶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그 진리 가운데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복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의 주인이시자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로 알게 하시고 그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그분을 따라가며 그분 앞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름 하늘 위 높이 들리셨네.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들리세.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오직 주 예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믿음으로 예수를 향한 믿음으로 만족하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